시편 57편 7절의 말씀, 7절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편 57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전공을 크게 세운 그런 용사가 되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는 쫓겨다닙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그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좀 비류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좀 깡패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나쁜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능력자들이 다윗과 함께 다녔어요. 나중에는 한 600명 정도 된 그 사람들이 같이 다니게 되죠. 그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가닥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과 함께 모여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그 개인의 입장으로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분했겠어요. 전공을 세웠는데 아무도 죽이지 못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그 목을 베었는데, 근데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환대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고 뭐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그것도 적국의 왕에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왕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할 수 없는 상황, 즉 다윗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확정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하려고 하면 저 조건이 내 마음을 빼앗고 저걸 하려고 하면 이 조건이 내 마음을 빼앗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한 곳에 올인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아마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이 나뉘는 그런 조건들이 다 다를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질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이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새벽을 깨우지 못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거든요. 토요일까지는 수요일 목, 금, 토는 우리 청년 학생회가 새벽기도의 담당이니까 그래도 뭐 하루 정도는 나와라. 결단을 하고 나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웬걸요. 오늘 주일 예배도 빠졌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일찍 자라. 일찍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일찍 자라. 최소한
9시 반에는 자라. 그랬더니 오늘 형이 못 나왔는데요. 뭐 새벽에 늦게까지 뭘 하다가 못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학생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지 못할 만한 그런 분주함들, 그리고 헛된 것을 쫓는 그런 그 삶들, 그리고 일상의 피곤함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사실 다윗한테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다윗한테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새벽을 못 깨워.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을 못 정해. 뭐 이러고 다윗한테 감히 대들 수가 없어요. 왜요?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새벽을 깨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비파와 수금을 깨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비파와 수금을 깨울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타를 깨우고 드럼을 깨우고 피아노를 깨우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요? 아니 왜 기타를 깨워요? 왜 기타를 치고 왜 피아노를 치고 왜 드럼을 치겠어요? 찬양하기 위해서. 7절 하반절은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노래하고 찬송하려면 그냥 아카펠라로 할 수도 있어요. 악기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야죠. 그래도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에서 반주가 있어야 그래야 노래할 만하잖아요. 또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비파와 수금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근데 사실 내 영광을 깨우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쓰여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렇게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그래서 뭐 거기에서 영광, 명예 또는 뭐 그 풍부 이런 뜻이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게 막 가볍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뭐 그 명예라고 하는 게 막 가볍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묵직한. 그래서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카보드라고 하는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명 혹은 그 영혼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에는 영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영광으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광 그러면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광, 그 글로리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soul로 번역을 했어요. 즉 영혼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awake my soul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즉 7절 하반절에서는 노래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8절 말씀에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혼이 깨지 않고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노래는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아는 곡조니까 노래는 그냥 불러 제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은 안 돼요.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잖아요.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찬양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불러 제끼셨어요? 우리 너무 많은 경우에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찬양은요, 옥터를 흔들고, 여러분들이 가보셨던 그 빌보 감옥의 옥터를 흔들고 옥문을 열어젖히고 우리 손에 채워진 착고를 푸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영으로 부르지 않으면 그냥 노래하고 똑같아요. 그냥 노래를 불러시키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나면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요. 근데 찬양을 부르고 나면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옥문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이건 우리 심령의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신의 악단 보셨어요? 거기 보이비원이 전혀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인데 거기 참여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찬양을 하고 있으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그 영이요, 해방되는 거예요. 영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 영을 묶고 있던 옥문이 열려지고 그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어떤 옥문이 있어서 우리가 갇혀있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어떤 조건이든 간에 찬양하면 그 찬양이 그걸 풀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고백 없이 그냥 찬양을 불러제끼면 찬양 전과 찬양 후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진짜 영으로 찬양하면 찬양 전과 찬양 후가 다릅니다. 이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편을 지어요. 그리고 많은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찬양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찬양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이 다윗이 지금 그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토굴 속에서, 때로는 그냥 그 노지에서 잠을 자면서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속에서는 얼마나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겠고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요. 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마귀는 우리를 얽어맬 때 제일 먼저 찬양의 문을 닫아요. 우리 찬양의 입술을 닫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하면요 열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찬양으로 열어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입을 닫아요. 찬양도 닫고 기도도 닫고, 지혜로운 성도는 찬양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광을 깰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이 깨어서 찬양해야, 그래야 모든 게 열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언제 깨요? 우리 영혼은 언제 깨요? 지금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의 영혼이 깨요?
잠든 것과 같은 우리 영혼이 언제 깨요? 잠들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깨워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그리고 흔들어 깨우는 거죠. 잠들어 있는 영혼은요,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건 뭐예요? 요즘 애들은 그런다며요. 아빠가 가서 일어나 그러면 안 일어나다가 야 엄마가 일어나래 그러면 벌떡 일어난다며요. 우리 영혼에 엄마가 일어나래 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뭘 할 때 우리 영혼이 깨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시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깹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영혼이 깬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TV 틀어놓고 그리고 연속극 즐기고 있는데 BTS 공연 보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깬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확 깨어난다? 절대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맞아, 이렇게 실천해야지. 그렇게요,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영혼이 안 깨어납니다. 이건 신앙생활에 연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성경을 덮어놓고 말씀의 길을 막고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럼요, 우리 영혼은 안 깨어납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라고 하는 말을 계속 빼놓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됐어요. 아직도 2주일이 남았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메시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의 40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보고 계속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요, 뭔 얘기를 했는지, 성화가 뭔지, 내가 어떻게 성화되어야 될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메시지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 잠자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자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것 같아요. 내 걸 누가 도둑질해 가도 몰라요. 저희는 헌금을 도둑질 당했다니까요. 근데 헌금을 도둑질 당할 때 그 옆방에 있었고 우리는 그 옆방에서 잤어요. 그리고 그 도둑놈이 우리 머리를 이렇게 넘어다니면서 그 안방에 있는 걸 도둑질해 갖고 옆에 있는 헌금통을 다 뒤져서 그것도 떨어뜨리면서까지 도둑질해 갔는데 몰랐어요. 왜요? 잤으니까. 깊이 잠들어서 몰랐어요. 제 노트북까지 다 훔쳐갔거든요. 양복 위에 윗도리까지 또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왜요? 잤으니까. 우리 영혼이 잠들면, 우리 영이 잠들면, 그러면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뭘 도둑질 맞고 있는지, 내 행복을 도둑질 맞고, 내 축복을 도둑질 맞고, 내 능력을 도둑질 맞고, 내 은사를 도둑질 맞고, 그렇게 도둑질 맞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너무 소중한 것들을 도둑질 당하는데요. 제 노트북을 도둑질 당해서 제 3년치 설교를 도둑질 맞았어요. 우리 한 주간에 그 전체 헌금을 다 도둑질 맞았어요. 근데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도둑질 맞으셨어요? 아니면 지금 굳게 지키고 계세요? 어떤 분은 은사를 잃어버렸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은혜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가라앉은 심령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축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잃어버렸는데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잠들어서. 내 영혼이 잠들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당부하거든요. 최소한 하루에 3장은 읽어라. 성경 3장은 읽어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 한 절도 안 읽었지?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세요? 아니면 성경 탁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세요? 너무 많은 경우에 그러거든요. 너무 많은 경우에 성경을 딱 덮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 이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 물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아예 싹 까먹고 그리고 일주를 살아가고 성경 한 절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이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 일어나. 야, 일어나 기도해야지. 야, 일어나 예배해야지. 야, 일어나서 헌신해야지. 야, 일어나서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자는 거예요. 다윗은 그럽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잠들어 있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볼지어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성경 3장이 있는데 아마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많이 걸리면 한 20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분의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20분의 여유가 없을 만큼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20분을 안 내는 거예요. 성경 3장을 못 읽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시간은요,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축복이 제일 값어치 있는 거고 제일 우선이거든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순서예요. 근데 우리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잘 챙겨 먹는데요. 우리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데 영의 건강은 전혀 생각 않고 살아가요. 이제 거꾸로 하셔야 돼요. 영의 건강이 제일 먼저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깨기 시작해요. 깨있는 상태는요, 분간하는 거죠. 인지하는 거예요. 잠잘 때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깨있으면
모든 걸 다 분간하고 인지합니다. 아, 저 사람 누구네?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계절이 이렇네? 잠자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말의 현상 중에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거 몰라요. 그렇게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도 왜 전쟁이 나는지,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왜 이런 기후가 만들어지는지, 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강팍해져 가는지 이걸 몰라요. 그냥 섞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면 압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아, 세상이 이래서 싸우는구나, 이래서 전쟁이 있구나,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는구나, 기후는 왜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가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은 왜 그렇게 강팍해져 가고 자기만 아는지, 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모르게 됩니다. 깨어있으면 알게 돼요. 다윗은 그래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가 먼저예요. 영혼이 깨면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조건들이 보여집니다. 영혼이 깨지 못하면 하나님을 노래할 조건이 안 보입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우리가 하는 그 찬양 한 절 한 절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고백이에요. 동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이 찬양을 만든 사람,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과 작사한 사람과 공감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공감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 오늘 한 찬양들이 다 고난에 관계된 찬양이거든요. 그 고난에 관계된 찬양이 나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하나도 안 맺혀요. 내 마음에 슬픔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찬양하게 돼요. 우리 영이 먼저 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이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파와 수금이 깬다, 비파와 수금에게 깨라고 해서 깨어나요. 야, 드라마 깨어나. 야, 피아노에 깨어나. 그런다고 해서 피아노가 연주되기 시작하고 드럼이 연주되기 시작해요. 드럼이 깨어나고 피아노가 깨어나려면요, 사람이 깨어나죠. 사람이 깨어나야죠. 그 악기들이 깨어나려면 사람이 깨어나야 되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연주하는 사람도 깨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악기만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연주하는 사람들도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만을 위해서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해요? 주변에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럼 연주하는 사람 깨어나.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 깨어나. 연주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단순히 비파와 수금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제 꿈은 뭔 줄 아세요?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악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타 할 수 있는 사람은 기타 치고, 피를 불 수 있는 사람은 피를 불고, 정 안 되면 탬버린이라도 치라고요.
노래방 가서만 흔들지 마시고 탬버린이라도 치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목소리 자신도 없으면서 목소리로만 하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 시편 150편에 뭐라고 그래요? 모르면 커닝이라도 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라는 얘기예요. 아마 그 시편 150편이 오늘날 쓰여졌다면 키보드를 치며 드럼을 치며 피아노를 치며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비파야 수구마 깰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그냥 입술로만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어떤 이는 춤을 추어 찬양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이는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이는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을 거고요. 아까처럼 우리가 목소리로도 화음을 내서 화음을 맞춰서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는 찬양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웁니다. 내가 새벽에 깨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새벽을 깨우겠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새벽이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에요. 야, 임 목사 일어나. 야, 박 권사 일어나.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얘기예요. 야, 새벽아 일어나. 그거예요. 야, 새벽아 일어나.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이 나를 깨우세요? 아니면 새벽도 나를 안 깨우고 나도 새벽을 안 깨우세요? 새벽에 곤히 잠을 주무세요?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세요? 아니면 새벽도 깨우세요?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내 볼일 다 보고 여유가 생기면 새벽에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찬양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찬양해야 할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새벽부터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남으면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든 육신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잠든 영혼과 재능과 그리고 모든 수단들, 그리고 잠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워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벽 시간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새벽형 인간이라고 그러죠. 새벽에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새벽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새벽에 운동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새벽에 그냥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새벽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앉았는데 일찍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찍 안 자는 이유가 정말 급박한 일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들 때문에 그렇게 늦게 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데도 늦게 자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뭘 하다 보면 그게 정말 중요해서 내일 아침에 해야 될 것은 아닌데 하다 보면 그러면 늦게 자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몇 시에 자라? 9시 반에는 자라. 근데 근무가 11시에 끝나는데 10시에 끝나는데 어떻게 9시 반에 자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학원 갔다 오면 11시래요. 학원을 송직동으로 다니더라고요. 학원 갔다 오면 11시래요. 그러면 주일날은 안 가지 않느냐? 그러면 토요일날만큼이라도, 토요일날 안 가니까 토요일날만큼이라도 일찍 자라. 그리고 하루라도 새벽 기도해라. 여러분들은 10시까지 11시까지 근무하세요? 아니면 근무가 일찍 끝나세요? 그럼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깨워라? 새벽을 깨워라. 그래서 새벽아 일어나. 야, 새벽아 일어나. 새벽아 일어나라니까.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새벽이 깨면 우리 영혼도 우리의 삶도 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면 그때부터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잠들면요,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깨면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생산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교회를 세우는 일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하나님께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찬양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새벽에 깨어서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은 그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착고와 그리고 그를 가두고 있던 옥문과 같은 것들을 다 열어갖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밖에 없어서 내 삶이 지금 착고에 채인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새벽을 깨워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모든 착고를 끊어버리고 옥문을 열어젖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